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6일 후지사 법화산 무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보타품 제11 다섯 번째 시간이지요. 자, 후지사 강의 교재 36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곧즉 때시 풀석 부처 이름과 클모 가까울니 부처불 서의 신통할 신 통할통 힘력 받아들일 적 무두제 큰데 무사람 중 다하게 있을지 하늘허 하늘공 서의 큰데 마름 소리성 넓을보 말할고 넷사 무사람 중 누구수 능할릉 어조사어 2차 춤출사 노파파 나라곡 나라토 넓을광 가르치설 묘할묘 본받을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오늘금 발을정 오를시 때시 부처 이름여 올래 아닐뿔 오렐고 마땅할 땅 들어갈 립 열반열 즐길반 부처불 하고자 할욕 어조사이 2차 묘할묘 본받을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36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할 부 부탁할 촉 있을유 있을제 어조사이 때시 세상세 높을 존 하고자 할욕 거듭중 밝힐선 2차 뜻의 어조사이 가르치설 개송계 말씀은 성인성 주인주 세상세 높을 존 비록수 우렐구 멸할멸 건널도 있을제 보배보 탑탑 가운데 중 오히려 상자인데 여기에서는 받들상으로 보겠습니다. 받들상 할위 본받을법 올래 모두제 사람인 이를론 어찌하 아닐뿔 부지런할 건 될위 본받을법 2차 부처불 멸할멸 건널도 없을모 가운데항 셀수 겁겁 고처 살처 들을정 본받을법 어조사이 어려울란 만날로 연고고 저피 부처불 근본본 원할원 나아 멸할멸 건널도 뒤후 있을제 있을제 곧소 갈왕 항상상 들위 들을청 본받을법 또 나아 나날뿐 몸신 없을모 헤아릴량 무두제 부처불 같을려 항상항 모래사 같을등 올래 하고자 할욕 들을청 본받을법 미칠급 벌견 멸할멸 건널도 마늘따 보배보 부처 이름여 올래 각각각 베풀사 묘할묘 나라토 미칠급 제자제 자식자 무리중 하늘천 사람인 용용 신통할신 무두제 바칠공 공양할량 일사 하여금령 본받을법 오렐구 머무를 즉 연고고 올래 이를지 2차 들위 앉을자 무두제 부처불 36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의 신통할신 통할통 힘력 옮길리 없을무 헤아릴량 무사람 중 무리 중으로 봐도 되고요. 하여금령 나라고 맑을청 깨끗할정 무두제 부처불 각각각 각각각 나아갈예 보배보 나무수 아래하 같을려 맑을청 깨끗할정 못지 연꽃년 피어나는 꽃화 꾸밀장 치장할렁 극이 보배보 나무수 아래하
모두제 스승사 어르신네 자 자리좌 부첩을 앉을좌 극이 윗상 빛광 밝을명 치장할 놈 꾸밀식 같을려 밤야 어두울 남 가운데 중 불사를 연 큰데 횃불거 불화 몸신 나타날 철 묘할묘 향기향 두루편 열시 방위방 나라곡 무사람 중 살생 꿈몽 향초훈 기쁠리 아닐뿔 스스로자 견딜승 이길승 견딜승 이렇게 봅니다. 비월비 같을려 큰데 바람풍 불치 작을소 나무수 가지지 써이 이시 본받을 법 공편할 편 하여금령 본받을 법 오렐구 머무를 주 말할고 모두제 큰데 무리중 나아 멸할멸 건널도 뒤호 누구수 능할능 부월호 가질지 읽을독 가르칠설 이사 경전경 오늘금 어조사어 부첩을 앞전 스스로자 말할설 맹세할서 말씀은 극이 많을다 보배보 부첩을 비록수 오렐고 멸할멸 건널도 써이 큰데 맹세할서 원할원 어조사이 세성사 어르신네자 소리 높여 설법할 후 부리지질 후 그렇게 보는데 소리 높여 설법할 후로 보겠습니다. 마늘따 보배보 부처 이름여 올래 미칠급 더불을려 나아 몸신 37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소 무일지 변화할화 부처불 마땅할 땅 알지 2차 뜨디 모두제 부처불 자식자 같을 등 누구수 능할능 보호할호 본받을 법 마땅할 땅 일으킬 빨 큰데 원할원 하여금령 얻을 득 오렐구 머무를 쭉 극이 있을요 능할능 보호할호 2차 경전경 본받을 법 걷자 곧즉 들위 바칠공 공양할 양 나아 미칠급 마늘따 보배보 2차 마늘따 보배보 부처불 고처 어조사업 보배보 탑탑 항상상 돌아다닐류 열십 방위방 들위 이시 경전경 연고고 또역 다시보 바칠공 공양할 양 모두제 올래 변화할화 부처불 꾸밀장 치장할렁 빛광 꾸밀식 모두제 세상세 세계계 걷자 만약약 가르쳐설 2차 경전경 곧즉 들위 만나볼 견 나아 마늘따 보배보 부처 이름여 올래 미칠급 모두제 변화할화 부처불 모두제 조울선 사례남 아들자 각각각 살필체 생각할사 생각할려 2차 들위 어려울 난 일사 마땅할 땅 일으킬 빨 큰데 원할원 모두제 나머지여 경전경 책전 세일수 같을려 항상항 모래사 비록수 가르쳐설 2차 같을 듯 안일미 넉넉할 적 들위 어려울 난 만약약 받아들일 적 바랄 수 퍼질미 던질 척
둘치, 달을 타, 방이방, 없을무, 셀수, 붙여볼, 나라토. 자, 36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역, 안일미, 들위, 어려울라, 만영약, 서이, 발족, 발가락지, 움직일동, 큰데, 천천, 세계계, 멀원, 던질척, 달을 타, 나라국, 또역, 안일미, 들위, 어려울란, 만영약, 설립, 있을유, 꼭대기정, 들위, 무사람 중, 설명하련, 가르쳐설, 없을무, 야릴량, 나머지여, 경전경, 또역, 안일미, 들위, 어려울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즉시 서가모니 불께서 이 신통력으로 접제대중하여 계제 허공하고 이대음성으로 보고 사중하시되 수능어 차 사파국토에서 광설 묘파경할고 금정 시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위에서 자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다보이레 부처님께서 같이 답안에 이 자리를 나눠서 앉으셨죠. 그리고 이제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두 분이 앉아 계시는 탑 안에 그 다보이레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같이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불도는 그 멀고도 그 높고도 멀다고 우리들도 같이 앉아 있을 수 있게 허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즉시 서가모니 불께서 곧 이렇게 그 대중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접제대중하여 모든 대중들을 받아들여서 계제 허공하고 모두 다 허공 가운데 있게 하고 이대음성으로 그 보고 사중하시되 이 큰 음성으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되 수능어차 사파국토에서 광설 묘파경할고 금정시시라.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널리 묘법연화경을 설할고 금정시시라. 지금이 바로 옳은 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잘 봐야 돼요. 그 문맥의 뜻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견보타품만 가지고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 저도 그랬었습니다. 왜? 전체적인 걸 모르니까. 전체적인 거를 이 퍼즐이 어떻게 맞아가야 하고 어떻게 여기에 이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에 한 품에 그 구절에 나오는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전체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셨어요. 성불하셨다는 얘기를 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한번 바꿔봐요. 우리 이런 거를 말을 자꾸 바꿔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얻으셨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과거의 모든 부처님을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다보열의 부처님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 문장을 우리가 지금 견보타포맨을 나가고 있는 5번째 시간을 나가고 있는 이 문장을 해석을 하려면은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 하셨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얻으셨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누구와 같으냐? 타보열의 부처님과 같은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하나씩 맞춰가야지만 어떻게 되느냐면 부처님의 법 전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은 그냥 그 구절에 하나에 묶여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하겠지. 내 머리로 이거를 짜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연결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두 분의 그러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엘의 보탑에 다보엘의 부처님과 자리를 나눠 앉으셨어요. 그 보배의 탑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오른쪽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철커덕 소리가 나가면서 이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는 다보엘의 부처님이 계셨고 그 다보엘의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법을 설하였으니 이 자리에 와서 앉으십시오 해가지고 반을 나눠 앉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성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같은 지혜. 그러면 다보엘 부처님은 등정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말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 등정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 등정각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느냐? 자비의 법.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법을 보는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을 보는데 쉽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부처님은 부처님의 자리라는 것은 높고도 아주 멉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높고도 멀어요? 예?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예? 자, 중생이에요, 중생. 중생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악업의 근원이 되는 오욕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5가지의 오욕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 오욕락에서 나오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네? 왜? 전생부터 쌓아왔던 것이 뭐냐면 오욕락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만들어지는 게 오욕락이에요. 왜? 모든 생명체는 무엇을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를 똑같아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냐? 나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해요? 울어요. 왜 울어요? 내가 세상에 나왔노라고? 아니에요. 나를 봐달라고. 예? 나 이렇게 있으니까 봐달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시선을 끄는 행위예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오욕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이 오욕락 때문에 그 악업이 쌓이고 그 악업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괴로움이 형성이 돼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이것을 멸하려면은 중생들이 봤을 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엇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냐? 예? 12인연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12인연법.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처음에 말씀하실 때 40여 년의 미연진실이라고 나와요. 나는 40여 년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40여 년 동안 성불하는 방법을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안 되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초가 없어요. 그냥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이 무르거나 어쨌든 기초를 만들어야 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예?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주춧돌을 얹고 그 다음에 이 철구를 올려가든 나무 기둥을 넣든 뭐를 하든 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40여 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닦은 거예요. 기초를. 중생들에게. 왜? 이 오욕락에서 나오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40여 년 동안.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12인연법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선정, 해탈에 들었다, 공에 들었다, 영혼과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부처님의 지혜에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들어가야지만 뭐를 하냐면은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는 누구냐면 보살이에요. 보살. 왜 이 반드시 중생은 불자가 되려면 그리고 중생은 이 불자가 아닙니다. 오욕락이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면 불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절에만 다니고 뭐
하면은 다 불자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공부해본만 그렇습니다. 진짜 불자는 누구냐면 보살급, 보살들의 그, 그 역량을 가진 사람, 적어도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중생 구제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왜? 자기가 괴로움에서 먼저 나와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살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인연법에서 왜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구절을 해석을 하려면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가면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을 다시 말하면 벽지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벽지불 수준이에요. 12인연법을 공부를 안 했어도 벽지불 수준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도 그 경전 필요 없다 해가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는 어디냐면 선정, 해탈, 공, 여기까지예요. 네? 벽지불의 단계라고요. 벽지불의 단계는 영혼의 단계와 똑같아요. 이거는 그 오용락에서만 나왔을 뿐이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거나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거나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부처님의 지혜를 알아야 그 중생들을 이끌어서 이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등정각까지 안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벽지불은 영혼의 단계예요. 영혼의 단계. 중생들을. 그러니까 왜 이런 영혼의 단계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지금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를 해요. 윤회를. 그죠? 중생들이 태어나서 응리하고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언젠간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은 그 소멸하지 않고 이 육신을 그 다시 받는 이 반복적인 그 테두리 안에 있다. 여기에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가 성불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불교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 12인연법을 사리불이 (40여 년을) 공부합니다. 예? 왜? 요거를 하려고. 선정, 해탈, 공, 벽지불, 영혼. 그러니까 영혼의 수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영혼의 수준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윤회를 해가면서 태어나서 죽은 다음에는 다음 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불교도 똑같아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마왕의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을 입양을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입양했다 해가지고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마왕의 자식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쟤를 죽여가지고 내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고 뭐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예? 그리고 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요. 내가 쟤 데리고 오고 싶다 해가지고, 예? 내가 밤일을 해가지고 그 내 자식으로 만드는 게 몇 명을 만들 수 있지 엄청난 인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가상으로 이 사람이 똑같게 죽은 사람과 똑같은 경지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정, 해탈, 공, 영혼, 벽지불 이 수준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40여 년 동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뭐를 해요? 이
불자로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불자로서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공을 거쳐서, 선정을 거쳐서, 해탈을 거쳐서, 벽지불의 단계를 거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올 수 있는 이 루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가상 공간으로. 그래가지고 뭐를 하느냐, 부처님의 지혜, 이 등정각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서, 바로 이 법화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등정각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들이 부처님의 자리는 높고도 멉니다. 예? 우리도, 그러니까 원하건대 여러께서는 우리들도 그 허공에 부처님이 계신 이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게,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묻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허공에 함께 할 수 있게 우리도 등정각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위에서 묻는 게 그거예요, 중생들이. 그래서 즉시에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들을 받아들여서 개제 허공하고 이대 음성으로, 자, 대중들을 신통력으로서 받아들였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통력이 뭐예요? 바로 이 선정에 들어갔다가 다시 불자로 오는 방편품에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그 서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다가 뭐를 해요? 방편품에 들어와서 삼매에서 깨어나시죠. 그런 다음에 뭐를 해요? 부처님의 지혜는 깊고 깊다, 심오하다. 예? 지혜에 대해서 찬탄을 하십니다. 자신의 지혜에서, 모든 과거의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탄을 하세요. 그리고서 말하지 않겠다 이야기했다가 사리불이 3번을 청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지혜를 말씀하시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 5천인 등이 어떻게 해요? 자리를 싸가지고 일어나서 가버리죠.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갈 사람 있으면 가라. 막지 않아요.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정상만이고, 예? 정상만자들이기 때문에 가려면 가라.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40여 년 동안 왔고 부처님의 이 그 중생에서 보살로 다시 태어났는데 적어도 40여 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멀고도 높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까지 가기에는.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뭐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통력으로 부처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법을 설하는, 이 법화경을 설하는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자로 만들어서 지금 공부시키고, 그래서 뭐를 하는 겁니까? 사리불에게도 성불수기를 주고, 마하가선, 목건년, 가전년, 수보제 이런 사람들에게 성불수기를 주시고, 그리고 500비구에게 성불 주시고, 항무학인한테 성불수기를 주시고,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겐 모두 성불수기를 주셨잖아요. 그죠? 이런 세월을 거쳐야 되니까 높고도 멉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큰 허공 음성으로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되, 수능어 차사 파국도에서 광설 묘법화경할고 금정시시라. 누가 능히 이 사파세계에서 이 묘법연화경을 널리 설할고 금정시시라. 지금이 바로 옳은 때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부처님과 같은 타보이라 부처님을 만나서, 예?
보배의 탑이 나타나고 그 탑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허공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으려면 너희들이 이 법화경을, 그러니까 화음, 아음, 방등, 반야, 법화, 이 모든 경전을 자유자재로 설할 수 있는 이 경지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역설을 하면은. 그죠?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를요. 왜? 하나를 이해를 시키려면은 전체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 뜻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옛날 옛적에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부처님의 자리는 높고도 먼갑다. 아이고 가기 어렵네. 이 생각만 하는데, 그러나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했었고 그러죠. 그러나 진짜로 공부를 해보면은 가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어떤 루트가 보여요. 그 루트 길이 보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하나의 길이 보이니까 그것이 광명의 한 줄기에 광명이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밝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그 앞에 불을 밝혀주는 것이, 이게 광명을 비춰주는 거지. 뭐 광명진원 해가지고 이 진원만 하면은 뭐 다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우리는. 금정시시라, 지금이 바로 옳은 때라. 열에 불구 당입 열반하리니, 열에는 오래지 않아서 마땅히 열반에 들어가리니 불께서 여기 차 묘법화경을 그 부축 유지하심이라. 자, 자 여기에서 왜 갑자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들어가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무엇 때문에? 네? 무엇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네? 그것이 아니라 이 법화경을 설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마무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그 열반에 들어가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는 화엄경에서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내용을 상당히 잘 알아요. 중요하다고 모든 스님들이 말씀하시고, 그게 뭐냐면 선제동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선제동자. 선제동자가 50단 선지식을 만나러 갑니다. 그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문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갑니다. 모든 선지식들을 만나요. 그죠? 여기 52번째에서 누굴 만나냐면 미륵보살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미륵보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사리 보살이 보현참법을 국내에서 마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재동자야, 너는 문수사리 보살을 찾아가서 이 보현참법을 들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은 뭐를 해요? 보현참법을 다 설해주고 후련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소품에서, 법화경의 소품에서 이 미륵보살과 문수사리보살을 만나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해요? 문수사리보살이 미륵보살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죠. 법을 설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명을 놓으셔서 그 중생 그 보살들이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을 올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여주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광명을 놓으시기 전에 항상 이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법화경에 들어와서 미륵보살과 문사리보살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견보타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다 설하셨으니 뭐를 해요? 누가 이 사파세계에서, 사파세계 국토에서 이 묘법연화경을 누가 설할 것이냐? 네가 설할 것이냐? 네가 설할 것이냐? 맹세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맹세를 하셨습니까?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공부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고 견뎌나가는 거는 진짜 이 뼈를 도려내는 것 같은, 예?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릅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머지않아 열반에 들어가려니 부처님께서 이 묘법연화경을 부축 유지하심이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설해야 된다. 응? 부처님의 지혜인. 그래야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서원에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은 중생 구제에 있고, 두 번째 서원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다. 그죠? 경전각에 가게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예? 부처님께서 이거를 누가 할 거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리불과 10대 제자와 500 제자와 그리고 모든 이 항무학인까지 다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맹세히 서원을 하셨던 분들이 이 땅에 다시 와가지고 이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엄청난. 갈 때는 나의 사명을 마치고 가야 되겠죠. 자, 366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이시 세존께서 욕중선 자의하여 이살계 현하시되,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밝히고자 하여 개송을 설하여 말씀을 하시되, 성주 세존께서 수구 멸도하나 제보탑중하여 상위 법리학원을 제인운하여 붉은 위협할고 차불멸도는 무왕 수겁하니라. 자,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밝히고자 하여 개송을 설하여 말씀하시되, 성인의 주인이 되시는 세존께서는 수구 멸도하나, 자, 비록 오래전에 멸도하셨으나 제 법탑 중에서 보배의 탑 가운데에서 상의 법례관을 항상 그 법을 법이 오는 것을 항상 받아들이시는 것을 위하셨거늘
상당히 어렵죠. 자, 재불 그 성주 세존 하나씩 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어려우면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인의 주인인 세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자, 세존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인의 주인은 자비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딱 성인의 주인인 세존을 두 글자로 줄이면은 자비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자비를 가지고 오셨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자비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가 지금 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화엄,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까지 전체를 제가 쭉 그려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비라는 이 두 글자가 나왔고, 이 자는 복에 들어가고 비는 또 덕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인의 주인인 세존은 자비가 된다.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구 멸도하시나 오래전에 그 멸도하셨으나, 그러니까 자, 부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법을 설하고 멸도하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것이 자비가 되냐? 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 벽시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봄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가 자라냐면 벼가 이렇게 그 싹을 까고 나와요. 그래서 모내기를 하지요. 이항기로 파종을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뭐를 해요? 벼가 다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게 바로 벽시가 달리는 겁니다. 이것은 씨앗이에요, 씨앗. 자비는. 이 자비를 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만대장경,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이 경전들이, 수많은 경전들이 나와야 한다고요. 이것을 심게 되면은,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성인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오래전에 멸도하셨으니까, 오래전에 이 멸도를 했으니까 씨앗이 당연히 자비로 남아야지요. 그죠? 그래서 오래전에 멸도했으나 제 보탑 중에서 보배의 탑 가운데에 있으면서, 보배의 탑 가운데에서 뭐를 해요? 자, 쌀자루에 계시면서, 쌀자루 가운데에 계시면서, 탑 맨 위에 계시면서 항상 그 법이 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을, 법이 오는 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이 수많은 경전들이 하나를 통해서 법이 길을 따라서 들어와요. 모든 사람들이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셨거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심든 두 개를 심든 심어가지고 그 자비라는 열매가 들어오면 다 받아들이셨거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 화엄,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방대한 경전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자비의 씨앗을, 그 자비의 꽃을 피우고 자비의 씨앗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다보열의 부처님께 바쳐야 되는 거죠. 사가모니 부처님께 바쳐야 하는 거고, 이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인은하 근위복고로 차불멸도는 무왕스급이라. 모든 사람들은 어찌하여 근위불법할고
부지런히 이 법을 위하지 아니할꼬.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위하지 않아요. 왜? 괴로움에서 나가는 거는 이 법을 공부를 시켜봐도 어느 쯤 가다가 저 구렁텅이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별짓을 다 하고 그래요. 빨리빨리 알아차려야죠. 예? 빨리빨리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을 공부한다는 게. 차불멸도는 무항수가 반이라. 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바는 멸도하신 것은 무항수겁이라. 셀 수 없는 겁이라.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겁 동안에 겁 이전에 부처님께서 멸도하셨다. 다윗벌의 부처님께서는 저 청법은 이는 무고하니라. 자, 곧 사는 곳에서 이 법을 듣는다는 것은 이는 무고하니라. 이것은 만나기가 어려운 연고이니라.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거나, 예? 전생에 부처님 나라를 구했어야 이 생에 와가지고 내 사는 곳에서 뭐를 할 수 있냐? 이 법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아무 때나 이 법이 설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 아무 때나 이 법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법 전체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설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정말로 백천만급 난조우라 가죠. 그죠? 그래서 백천만급이 지나도 이렇게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지는 이 세상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과 같죠. 진짜 행운이죠. 로또보다 더하죠. 로또는 거시기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항상 이 법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6-2에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죠. 네.